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니까 96장하고 밑에 보니까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민노아라고 그래요. 그죠? 한글로 써 있죠. 민노아. 민노아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선교사님입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충청도 지방에서 최초의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프레드릭 밀러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밀러라는 이름을 한국말식으로 어떻게 해요? 민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밀러를 민노아 하고 부른 거예요. 실제로 한국 이름을 지어준 거기도 해요. 밀러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식 발음으로 민노아 선교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분이 충청도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1892년입니다. 1892년에 한국에 와서 충청도 최초의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6년 만에 첫 아이가 첫 아이를 갖게 되는데 8개월 뒤에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892년이니까 이때만 해도요 한국의 상황이 자식 10명 나면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갖은 풍토병과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8명 남은 뭐 한 5명, 4명 살아남아 있을 때예요. 그렇게 어려운 조선 땅에 이분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온지 어렵게 와서 첫 아이를 가졌는데 8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둘째 아이를 사모님과의 사이에 갖게 되는데 역시 또 이 둘째 아이가 하루 만에 낳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사모님도 이제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분이 고국으로 안 돌아가니까 충청도에 있는 이제 우리 선조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대체 누구이길래 와가지고 아이 둘이나 잃고 사모도 다 잃고도 여기서 이렇게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하냐,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라는 그 충청도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도대체 자식 둘이나 잃고
아내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요? 라고 충청도 사람들이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부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한 번 더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찬송에는 다 찬송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수요 통독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기 전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하고 만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먼 타국 땅에 와 선교 사역을 하며 사랑하는 자녀 둘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아 선교사님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그분이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이 당한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마침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한국 땅 양화진에 묻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민노아 선교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길 원하고 삶의 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우리 안에 내주가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장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전체의 구조인데요. 이제 구조는 학자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성경 강좌 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이런 구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의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이 민수기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뭐 전체 내용보다도 그냥 장소만 외워서 먼저 민수기의 구조를 살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민수기 36장의 말씀 중에 말씀 가운데 1장에서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첫 번째 단락,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모압 동편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에 관한 말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모압 동편에 이르러서 남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장소로 나눠요. 민수기 36장을 첫 번째 시내산에서, 두 번째 광야에서,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모압 동편에 이르렀을 때 추가적으로 한 말씀, 이렇게 해서 민수기 36장을 전체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우리 박철원 교수님이 약간 이제 민수기 전체를 이렇게 대구교차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민수기 전체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들을만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넣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대구교차법이라는 것은 이제 맨 앞과 맨 뒤 사이에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 놓는 것을 대구교차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상당히 많이 이 대구교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36장의 핵심은 요 한가운데 있는 반역한 1세대가 다 죽어간 이야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못 들어갔느냐, 그죠? 사실 우리가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광야를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세상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왜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개관만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맺혀진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고, 건축된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지어진 성막에 함께하며 이스라엘과 함께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거룩 거룩 이 찬송 부른다고 거룩히 지나요? 여러분, 교회당 밟는다고 거룩히 지나요?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주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거룩한 말씀을 집어던지고 살아, 지 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임하시면 이 사람을 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에 관해 관심이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초청하는 거야.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곤란하시죠. 야, 내가 너에게 준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나와 함께하는 거고, 그런 자를 내가 찾아, 그런 자를 내가 구원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열어봐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멸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요.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이런 말씀들이 아직도 교회에게는 안 들려요. 다른 일 많이 하죠. 다른 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통독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있다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민수기 1장부터 우리 10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되고 준비되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까지 와서 아직까지 그들은 그냥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못 데려간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이니 지금부터 이제 군인으로 준비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먼저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 보시면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제목은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된 거예요. 백성 민자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민수기를 보니까 앞에도 한번 뒤에도 한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숫자를 조사하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을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에서 민수기라고 지으면 좋겠다 하고 가져온 건데, 사실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냥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가 뭐 한 이야기예요? 죽어간 이야기. 왜 죽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을 받아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광야를 못 지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광야 못 지나고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왔는데도 여전히 광야를 못 지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도 여전히 광야를 못 지나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장부터 우리 함께 한번 들으면서 제가 또 필요한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20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여기 이제 물론 레위 지파는 속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전부 다 여호와의 정결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세계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지금 뭐 미국하고 어디 간의 전쟁, 이런 전쟁과 똑같은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는 과정 중에 또 들어가서 있게 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정결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과의 정결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정결 전쟁에는 무기는 소용이 없어요. 군대 숫자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싸움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싸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기로 싸우려고 하는 거, 돈으로 싸우려고 하고 인맥으로 싸우려고 하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싸우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기고도 넘어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른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여호와의 정결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요, 그 번 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왜 가요? 여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20세 이상이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나의 아들 지도자들의 아이다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예, 이런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구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나중에 사무엘하 저 뒤에 가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압이 막 만류해요. 아니 왕이시여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행했는데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하고 역대기서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슬쩍 교만하여 사탄이 그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내가 이루어놓은 나라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 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인구조사가 무조건 죄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민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하세요?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다. 다만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예요? 교만한 거죠. 자기의 위세와 치세가 어느 정도인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한번 어느 정도 이뤘나 볼까? 지가 이뤘나요? 하나님이 이루셨지. 그래서 결국 징계받은 거죠. 그리고 그 징계의 터전에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마련하시고 그 터전에 뭘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통전적으로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했다는 겁니다.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싸움에 이상으로 나갈 만한 각 싸움에 남자를 나갈 그 만한도 명수대로 다 중요합니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이제 자를 숫자가 그들의 종족과 나와요.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에브라임.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문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62,700명.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장정들이었다는 거죠. 자, 47절. 그러나 여기에 계수하지 말아야 할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는 내용을 보면 계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별 계수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들을 이끌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의도적으로 많이 반복돼요. 자,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것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명령이죠.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여러분,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51절에 보니까 외인들이 성막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그림 하나를 띄웠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멀어서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편성하는 지도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머물 때 대략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한복판에 있어요. 출애굽기 후반에서 건축한 하나님의 성막이 한복판에,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돌아가는데 동쪽에는 아론 대제사장 집안이 동쪽에 여기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쪽에는 고핫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진을 치느냐? 여러분 여기 방금 전에 설명이 나오죠. 레위인들이, 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먼저 둘러싸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도록 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으로 일반 백성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가까이 하면 뭐하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총신에서 공부할 때 박철원 교수님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 우린 너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몰랐죠. 안 배웠고 그냥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무 만만한 거예요. 왜? 그냥 내 멋대로 다 따라와주는 하나님만 가고 예수님만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구약의 그 여호와가 예수인데.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막는 역할을, 물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제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주요 임무는 그렇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제 머물 때하고 밑에가 이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동할 때에도 역시 고핫 자손이 지성물을, 하나님의 지성물을 한가운데, 그러니까 머물 때도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동할 때에도 앞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이동하냐면 짐을 다 쌓아요. 아론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을 다 쌉니다.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론의 아들들이 3개의 보자기로 가서 덮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이제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고요. 이제 외우기가 쉬워요. 고핫은 고귀한 것을 어깨에 메고 옮겼다. 게르손은 성막 중에 개는 거 있죠. 덮개 뭐 이런 건 다 개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개는 것을 주로 옮겼고요. 무라리는 무거운 것을 옮겼어요. 실제로 이 벽체하고 각주 기둥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거 이름 지을 때도 참 우리 형편을 고려하셔서 쉽게 외우라고. 고핫은 뭐라고요? 고귀한 거 어깨에 메고. 게르손은요, 개는 거 덮개하고 천막 중심으로. 무라리는 무거운 거 기둥하고 이런 그 벽체 이런 것들을 옮겼어요. 그렇게 옮기고 이제 한가운데 진영에 서가지고 이동하는 거고요.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앞뒤로 요 하나님의 지성물 앞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하고 여기 있죠? 유다, 이사갈, 스볼론이 앞장서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그 다음에 서쪽 지파가 이렇게 북쪽 지파가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질서 있죠. 상당히 그냥 막 가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질서 있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교회가 질서 없는 교회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은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돼 가지고 방언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질서 있고 적당하게 하라. 하나님 은사를 왜 주셨냐? 막 그래가면서 혼내잖아요, 바울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2장 이제 진편성과 행진 순서가 설명되어 있는 내용 우리 함께 한번 듣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 어디 가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동쪽에 있는 그의 군대로 지파들 계수된 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성소의 계수된 군인의 입구 총계는 쪽에 위치한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루벤 자손의 남쪽은 지휘관은 고핫 세울의 아들 자손과 함께 엘리술이요 머무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세 지파.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에브라임 중앙에 자손의 있어. 지휘관은 아까 암미우스의 설명 아들 나왔습니다. 엘리사마요 중앙에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있어.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예, 603,550명 아까 인구 조사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인구 조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 옮기는 중요한 직무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할 것이기 때문에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예, 진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였다. 아멘. 삼 우리 장. 3장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하고 또 레위인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12지파의 행진 순서 이야기하고 레위인 이야기하고 진편성 설명하고 레위인 이야기하고 그래서 레위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12지파 인구조사 개수하는데 레위인이 빠져요. 그러면 몇 지파 인구조사한 거예요? 11지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죠? 누구와 누구로? 저기 요셉 자손이 누구와 누구로?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엇갈린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자손으로 그냥 인정해 가지고 12지파 안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빠진 레위 자손이 보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12지파 가운데 레위가 빠지니까 11지파인데
요셉 자손을 둘로 나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래서 이걸 편성하니까 12이 된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3장으로 또다시 레위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예,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첫 제사 드린 이후에 아마도 전제로 부어드린 포도주와 독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분,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거나 분향단에 있는 향을 지필 때에는 번제단에 여호와께서 처음 내려주신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멋대로 불을 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누구와 누구로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제사장 계보가 쭉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다말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심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그죠? 자꾸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막은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실제로 다 개는 거죠, 그죠? 덮개 중심에 천막과 덮개 중심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말뚝과 기둥 다 이게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무라리 제가 말 잊지 말라 그랬죠.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진을 치고 동쪽.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또 나와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맏아들의 숫자가 그들을 대신할 레위인들보다 대략 한 273명이 많으니까 그 숫자만큼은 5세겔의 속전으로 내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그 숫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조사한 숫자가 이제 22,000여 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4장 보세요.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하지니. 자,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러분 민수기 3장 17절을 보면 레위의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아들이 장자가 게르손이고 차자가 고핫이고 세 번째 아들이 무랄인데, 아까도 보다시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내용을 보면 고핫이 장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에 대한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별하여 하나님의 회막에서 심우하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셨는데, 왜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과 그의 후손들에게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물론 천막을 옮기고 기둥을 옮긴다고 고귀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 왜 차자를 굳이 앞에다, 지금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원래는 게르손과 그의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누구 먼저 나와요? 고핫 먼저 나오죠. 근데 이런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둘째에게 지성물을 어깨에 매는 직분을 주셨고 게르손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지. 근데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믿음이 누가 더 좋았다, 고핫이 더 좋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게르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핫이 더 철저하게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유대 전승에 설명합니다. 2절 볼게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3절입니다.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할 나이의 기준이 뭐라고요? 30세에서 50세에 나와요. 근데 이제 어디에 보면 25살이라고도 나오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보면 20세로 나와요. 뭐 성경이 이렇게 다르냐? 레위인들이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나이를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30세에서 은퇴는 50세예요. 딱 20년 딱 정해졌는데, 이후에 보면 25살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보면 20세라고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왜 30세부터인데 25세라고 이야기가 또 중간에 끼냐? 25살에 부름 받아서 5년이 되는 30세까지는 의사로 말하자면 인턴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25살과 30살이 병행이 가서 나오는 거고, 바벨론 포로 기간 때 그러면 왜 20살로 확 내려간 거냐라고 봤을 때, 그때는 돌아온 레위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사람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거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확 내린 거예요. 20살부터.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30세부터 한다면 한 10년 기간 인턴을 두었거나, 인턴 기간을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4장 5절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먼저 진설병의 상에 청색 지성물을 보자기를 덮개로 펴고 덮는 대접들과 거예요.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빼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다 자색 싸는 보자기를 겁니다. 펴고 못 보게.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러분, 고앗 자손이라고 해서 지성물을 막 이거 뭐요 하고 이렇게 들어서 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딱 구름 기둥이 이동한다 그러면 나팔 불면 잽싸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덮개를 덮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성물과 성막 기구들을 다 보자기를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성물을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 직무를 맡은 고앗 자손이 들어갑니다. 이때 뭐예요 하고 펴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펴볼 수 없어요.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민수기에서 기록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의 직무를 알아야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다윗이 사울 당시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옮기는 과정 중에 그 우사가, 그죠? 예, 이 타작마당에서 그 소가 날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다윗이 그거 보고 화를 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돼 있어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어머나, 야, 이게 빼앗긴 블레셋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이방인들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인 지성물을 수레에다가 옮겨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왔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지성물은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구나를 알은 거예요. 레위자손이 이 규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레위자손 중에 고앗의 후손들이 어디에 매어서? 어깨.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다가 자기가 성경 보고 회개하고, 이야,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을 모아가지고 어깨에 매봐라 하고 하나님의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6발자국을 딱 떼어봤는데 아무도 안 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속옷이 보이도록 할렐루야 하고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그의 첫사랑 미갈이 어떻게 해? 저런 채통 없는 인간,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채통 따지는 미갈을 보면서 난 너하고 이제 앞으로 잠자리 안 해. 아주 어렵게 데려온 미갈을 그냥 그때부터는 미갈과 동침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걸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성막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 시대도 아니에요. 교회 시대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멋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편하면 헌금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해. 봉사도 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하고, 뭔가 바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섬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이동식 성막을 섬기는 중에도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외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본다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섬기고 뭐 했다 말았다, 집어던졌다 말았다가, 교회도 편하면 다녔다 말았다가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 기분대로 가까이 했다 말았다가, 불렀다 말았다, 막 기도할 때 좀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그래서 잘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무슨 요 아래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요.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제자 훈련 때 다 가르쳐요, 제가. 기도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별하고 이걸 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고민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고집 피우며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잖아요. 이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별하고 그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워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자리가 만사형통의 자리는 아닙니다. 잘못 기도하면 기도하고 벌 받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도 못해서 그냥 참 많이 기도해달라고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은 얻을 줄 알미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얻을 줄 알미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중언부언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그 신이 들을 줄 알미라. 나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분별했는데 딱 와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급해서 막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때, 야 그건 내 뜻과 달라, 그러니까 포기해. 여러분 이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 근데 왜 헌금 안 해요? 왜 그럴 때는 헌금 안 해요? 아니 내가 그거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 구하지 마. 왜 감사 안 해요? 응답 받았잖아요. 난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 한 번도 난 본 일이 없어요. 어떨 때 헌금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딱 불러다 놓고 내가 요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렇게 했어. 이거 말 잘 듣네. 이번 주에 내가 감사 헌금 좀 한번 해볼까? 하고 드리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성경 모르면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돈 허비하고 시간 허비하고 정력 허비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구약처럼 이렇게 규례를 따라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원리는 여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물 개념이잖아요. 성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원리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뭐 칼로 긋고 아이들 여기다 막 긋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물건만 그런가요?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런 원리를 잘 안 배우니까 구약은 다 율법이고 집어던져 버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죄송한데 그냥 다 중구난방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다 개차반, 다 지멋대로 하나님 섬겨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힘들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마음이 답답하고요. 와 저분 저런 위험한데, 막 애 같아요. 와 저분 정말 저런 위험한데, 근데 말 못하겠어. 말하면 교회 나갈까봐. 네,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왔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요일에 나올 정도면 그 정도는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네. 자, 목회가 이래서 힘들어요. 네. 자, 17절입니다. 제발 제가 정말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미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낫죠. 왜? 말씀 배우겠다고 온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아무리 지성물을 매는 고아 자손이라도 잠시라도 들어가서 뭐예요 하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성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시작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대로 합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도 게르손입니다.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지성물을 옮기는 고앗 자손의 지도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이제 셋째로 보이는 엘르아살이 지도하고, 게르손과 무라리의 업무는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이 지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질서 있죠. 3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8580명.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난데 이제 5장에서 우리 9장까지 보시면, 특별히 이제 5장과 6장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조사하시고 계수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성물을 담당할 시무할 레위인들을 계수하시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편성하신 이스라엘의 진영이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결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뭐 인구 계수하고 나서 왜 부정한 사람의 시체 처리라든지 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나오나 왜 이런 이상한 게 앞뒤가 안 맞지가 아니라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을 먼저 하나님이 딱 편성하신 후에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진영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통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의심의 여호와 앞에 소재, 세우고 기억의 거룩한 물을 담고 소재. 성막 바닥에 티끌을 쳐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부정한 사람의 시체 처리는 이해가 가요. 시체는 부정하니까. 그리고 범죄 후에 회복해야 하는 것도 정결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11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가 이게 간통이 의심되는 여자의 죄의 유무를 밝히는 이 시제법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진영을 정결케 하는 것과 간통한 아내를 밝히는 절차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놔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는 각각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들이죠. 그죠?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진영 전체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성적인 죄로 인해 가정이 어그러져 버리면 이스라엘 전체 진영 전체가 정결해지지 않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내가 간통이 의심돼.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쉬운데요. 이 상황은 그냥 의심되는 게 아니에요. 의부증 환자가 아니라 거의 명확하게 간통한 게 맞는데 물증이 없을 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 여자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결혼 사이에 나중에 살기 싫어서 시제법으로 데려간 남자는요, 나중에 이 징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속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제법은 거의 간통이 거의 100% 확실한데, 저 보세요. 100% 확실한데, 그게 물증이 안 잡혔을 때예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성물에다가 성막 티끌을 이렇게 넣어요. 성막을 티끌 넣고, 너 이제 이 물을 마실 건데 네가 만약에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속이고 있다면, 여기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렇게 그래요? 배가 부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가 있을 것이고, 만일 네가 간통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임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넓적다리라는 말은 여자의 생식기를 완곡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궁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무섭나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하게 되려면 각 가정이 정결해야 되고,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성적인 죄를 다루는, 이게 그냥 여자 의심하고 연약한 여자를 막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거의 간통이 명확한데 물증이 안 잡혔을 때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법을, 세계사적인 법을 알면 이 법이 얼마나 은혜의 법인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시제법, 여자의 배우자의 간통 유무를 밝히는 시제법이 주어질 당시에, 그 당시에 고대 중분동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간통하는 게 의심되잖아요. 간통의 유무를 어떻게 밝히는 줄 아세요? 여자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데려가요.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뜨면 간통 안 한 거고, 가라앉으면 간통한 거예요. 여러분 손발을 묶어서 강에다 던지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나중에 죽어야 뜨죠. 죽어야 시신이 뜨는 거지. 그것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요.
그게 고대 중근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세에도 여러분, 중세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기독교 국가가 전체를 삼킬 때도 간통의 의무를 어떻게 밝혔냐면 독극물을 마시게 하고 독의 해를 받지 않으면 간통을 안 받은 거고 죽으면 간통한 거다.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인 의심으로, 심지어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간통이 명확한데 물증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의심만으로 여자를 함부로 때려 죽이지 못하도록 내 앞으로 데려와,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의 법이 아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법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통이 명확한 사람도 데려와라. 왜? 만분의 일 하나라도 그게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한 여인이 죽을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3400년 전에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알면 우리 하나님 참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예,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은 6장까지만 볼 거예요. 6장까지만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나실인의 법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앞에 한번 보시고요. 자, 나실인의 법이 여기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나실인의 핵심 서원의 의무는 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내용은 들었을 거예요. 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구별된 어떤 직책, 성별된 사람들. 나실인은 평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하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은 아니어도 어떤 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을 헌신하는 그 법을 나실인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종신 나실인과 또 하나는 단기간 나실인이 있어요. 기본은 보통 전승에 따르면 한 달로 봅니다. 한 달 이상 정하는 거예요. 단기간은. 여러분 종신 나실인 누구일까요?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뭐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원을 통해 종신 나실인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서원을 정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기 몸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부정으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일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거룩한 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이구나. 우린 그냥 막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나실인의 자기 몸을 구별하는 규례가 여러분 누구하고 맞먹냐면 레위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구별 정결법과 똑같아요. 나실인으로 서월한 사람의 정결 규례는 대제사장, 왜? 가족이 죽어도 함께 거기에 같이 할 수 없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서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대제사장과 이 정결 규례가, 엄격한 정결 규례가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뭐 대충 살고 목사님은 막 보면서 목사님은 청결하게 살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 영적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내용 읽고 기도로 갈게요.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죽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근처에도 말지며 가면 안 되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털을 자르지 자기 몸을 말고.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실인의 서원을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데 차 마시다 친구가 죽어버렸어. 그럼 친구가 죽었으니까 변사체가 된 거잖아요. 그럼 부정한 사람 옆에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나실인의 서원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면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내일부터. 그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건 엄격하고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대표자가 이제 삼손이었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는 나실이는 포도밭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딥나의 포도원을 막 지나고요. 가사의 기생과 술집을 가질 않나? 그리고 부정한 사자 시체에 손을 대서 꿀을 먹질 않나? 화가 나가지고 홧길에 죽은 당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10,000명을 때려잡아 죽이질 않나? 이건 완전히 나실인인데 나실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을 즉결 심판하지 않아요. 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이 참고 나중에 머리 밀리고 그 다음에 눈 뽑히는 지경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내가 저것들에게 원수 갚게 해주세요. 그럼 너 그렇게 하고 죽어라 하고 무너뜨려서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죽을 때 같이 죽인 원수가 더 많았다 그러죠. 그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 자,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마무리되는 들에게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자, 24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편성되고 그리고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실인의 서원 규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엄청난 헌금을 드렸어요. 그 신기하죠, 그죠?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것만 해도 귀한데 그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이 그 기간을 온전히 마치잖아요. 엄청난 양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구약의 나실인의 규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 인구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인구를 조사하고 또 계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군대가 계수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의 임무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백전백승하였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이성과 같이 작은 성조차도 함락하지 못하고 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3대 교회가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며 원망과 불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믿고 부름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이 머무를 때든지 이동할 때든지 항상 그들 중앙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도인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셨죠? 진영이 머물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한가운데 있었고 진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요일 1시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전체가, 한 주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편성하시고 행진하는 순서를 정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그들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원수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의 말씀과 뜻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와 같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3대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 어떠한 사역이든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가 왕이시고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헌신했던 나시린은 대제사장에 준하는 엄격하게 구별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는 영적 나시린으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을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구별된 삶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나시린의 삶으로 초청받고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을 삶을 통해 증언하고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 삶의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여 영적 나시린의 삶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 나시린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여 영적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성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나시린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고 각오하며 온전히 저들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아멘. 우리 마지막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개인 기도, 또 중보 기도, 또 주변의 분들이 기도 부탁한 내용들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통하여 기도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겨진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나시린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의지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가지만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의 이진욱 선교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문자를 보내셨어요. 교회 외관은 다 건축했고 이미 지었고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중인데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좀 더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저희 노회 임원들 그래도 좀 큰 교회에다가 부탁도 드려보고 내일처럼 우리 교회 일처럼 좀 도와주세요. 이분 참 좋은 분입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하고 제가 알려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이진욱 선교사님 지금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진욱 선교사님 필리핀에 건축하고 있는 우리 교회 건축 현장을 저희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여기까지 함께 손잡고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가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진욱 선교사님과 교우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마침이 되어주시고 교회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학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희가 내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진행할 때에 내가 땅을 흔들어 진동하여 서라도 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교회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진욱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우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노래들, 신의 산의 언약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마셨던 일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지침으로 율법을 받아 살겠다고 고백하며 맺어진 언약들, 이제 하나님은 큰 포부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하여 약속의 땅으로 드리는 과정과 준비 과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고 영적 제사장이며 영적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 방식과 다른 거룩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길은 험난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온전히 충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소망이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이 오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깨달은 말씀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